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나라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때도 우리가 다스림 가운데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복과 하나님의 통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 돌보심을 다 우리가 다시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거하는 자들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매 순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일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한 기도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어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이 기도는 가장 쉽게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간구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매료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가장 좋게 여겨서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므로 간구하는 기도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이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을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후반은 우리의 청원이라고 했어요. 앞에 세 가지 청원은 당신 청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라면 주기도문 후반 세 개의 청원은 우리 청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도록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마치 고삐 풀린 그런 욕망의 사회와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에 속한 청년들마저도 또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마저도 성경대로 살아가면 사회에서 유익을 누릴 수 없다,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생각하고 또 어떤 그런 서치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10년 뒤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서치를 했을 때 청년의 절반 정도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다. 10년 안에 신앙생활을 그만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어도 세상의 그 돈과 성공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교회에 속하는 것을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교회에 속한 청년들마저도 돈과 성공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이 결과일 것입니다. 돈과 성공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이들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교회를 등지고 이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있는 그냥 자기 삶에서 자기 혼자 이 신앙을 가졌다 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떠나 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적당히 주일 예배 정도만 출석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자신의 꿈 또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힘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능이나 또 취업, 연애, 결혼, 성공, 우리 각자가 이뤄야 할 일들이 많죠. 굉장히 분주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맨 뒷자락에, 인생의 우리 수많은 항목 중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밀려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속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방금 제가 말했던 이 욕망을 따라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시대임을, 그래서 내 뜻을 내 욕심을 채우고자 정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구한다라는 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굉장히 쉽지 않은 기도예요. 우리가 매일 어떤 예배 시작과 전에 이 기도를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 것을 부인하고 내 것을 우리가 접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장 앞세우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내 것을 먼저 구하기가 너무 쉽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왔고 그것이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구해야 합니까? 영국의 이 소설가, 또 굉장히 이제 신앙 이 변증가로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전자의 사람은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네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후자를 생각할 때, 후자의 말을 기억할 때 얼핏 들으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야기하시니까 너의 뜻대로 마음껏 살아라, 네 꿈을 펼쳐라, 너의 비전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이 후자의 말은 하나님께서도 도무지 어찌하지 못해서 방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뜻대로 살아라고 말할 때 이것은 끔찍한 저주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너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셨더라면 이것은 망한 자이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지금 두려워해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더라면 이거는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느 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뜻을 주장하려고 할 때입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 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부모님과 저의 뜻이 부딪힐 때 여지없이 제 뜻을 구하고 제 뜻만을 주장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제 아들, 3살 된 아들과 굉장히 씨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자주 씨름하는 거는 밥 먹는 문제. 밥 먹이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식사 시간만 되면 10번에서 한 7, 8번은 이제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몇 숟가락 먹지 않고 이제 숟가락을 놓으며 배부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밥 숟가락을 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과자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수없이 봐요. 그리고 안 주면 이제 울고 떼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어린 아이라 이해하죠. 그런데 이제 부모로서는 걱정이 돼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의 뜻대로 이제 행하려고 하고 부모가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떼쓰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날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지치고 또 힘들면 정 안 되면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이제 울음을 뚝 그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정말 아이에게 괜찮냐는 거예요. 결국 아이가 잘못 자라가도록 하는 일에 방치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부모도 알아요. 이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 잘못 자라가고 있다라는 걸 알지만 자기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마치 죽을 것처럼 울고 불고 할 때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받아주곤 합니다. 또한 조금 아이가 크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부모의 뜻은 따분하다 생각하고 시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그 뜻을 이제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봅니다. 그때 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꺾지 않고 내 마음 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세상의 부모도 안 되겠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어떠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면 어떠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분의 뜻을 따분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맞지 않다 여기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뜻을 고집부리면 어떻게 될지,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여전히 나의 뜻만을 고집부린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버려두실 수밖에 없지 않겠는지. 물론 끝까지 우리를 돌이키려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겠지만 죽을 것처럼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면 아마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방치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때 기쁠 수 있어요. 고집을 부려서 자신은 원하는 일을 할 때 즐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옳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굉장히 악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사고나 우리의 생각들,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마저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굉장히 잘못됐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는 기뻐할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끝까지 이 고집을 붙잡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꺾지 않은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뜻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이루고 살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충만한 복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은 그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뱀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저주로 바꾸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이렇게 유혹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시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또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뱀이 속삭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럼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거야. 정말 행복할 거야. 왜 너희가 하나님께 매여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어때요? 전에 계속 교회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교회에 오면 계속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우리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네이버에 올렸어요. 교회를 떠나니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니 천국입니다. 더 이상 나를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 살았던, 교회에 생활했던 것이 답답하고 마치 나의 행복을 다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탄의 유혹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행했을 때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되고 모든 허락하셨던 복과 은혜를 다 잃어버린 채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성도는 더 이상 이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내 뜻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거기에서 계속 혼란스럽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생각할 거야. 내 뜻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복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참된 그런 복과 그 안식을 누림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 우리가 많이 구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막 여러 가지 자기 일을 결정하는 그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 뜻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져 있어요. 거의 다 드러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사랑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 예수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사랑하는 거, 또 주 안에서 한 몸된 지체들이 서로 기뻐하고 서로 주 안에서 돕는 배필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것들은 감추어진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인지,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어느 때인지, 또 주님 임하셨을 때 이 땅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왜 감춰두셨겠냐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감추시고 때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몇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록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또 지키며 살아가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이 율법주의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라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구원받은 신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 늘 간구하고 그분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에요.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이 양식은 이 식사잖아요. 이것을 먹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게 양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요한복음 4장에 이 수다성의 그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이 전도하고 그를 다시 불러 자기의 백성 삼으시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하나 주님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네, 정말 희어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영생 가운데 초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돼요. 악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갚는 것보다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것, 때로는 이 선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시고 성경을 우리가 매일 조금이라도 또 보시고 그 뜻을 알아가는 거에 힘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뜻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알아가도록 그분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분명히 알아간 자들이, 이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믿는 자들이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를 쉽게 드릴 수가 없어요. 내 뜻이 더 이루어지기 원하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거의 8, 90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100%까지일 거예요. 기도하면 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만을 위한 기도이고 나의 필요만을 위한 기도이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은 이것을 먼저 구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되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 것이 이게 가장 내게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힘쓰셨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뭔가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 뜻에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자기에게 보내주신 이들을 영생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거듭나고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가운데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잔이 내게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께 준비하신 잔이에요. 이거는 십자가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담겨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인지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던 분이시잖아요.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영원 전부터 가장 사랑 가운데 교제하셨던 분이 이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 인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그 단절, 뭐 연인이 됐든 아니면 가족이 됐든, 정말 이러한 그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정말 이 사람과는 정말 끝까지 함께해도 너무 좋겠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또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단절이 일어날 때 어떨까요? 날마다 눈물 흘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상황이 없었더라면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막 날마다 눈물 흘리고 생각날 때마다 울컥울컥하고 떨어지는 게 너무 막 슬프고 막. 제가 이제 들었던 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둘이. 너무 좋아서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전도사님 가족만 따로 뭐 여행을 잠깐 갔던 것 같아요. 하루 이렇게 뭐 이틀 뭐 3일 이런 식으로 이게 사모님과 잠깐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데 옆에서 막 펑펑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네, 그 말 듣고 굉장히 좀 민망하기도 하고 반성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걸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마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친밀한 관계보다 훨씬 더 이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더라면 피하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에 그분의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그 뜻을 순종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정말 세상에 임금되어서 가장 강력한 이 권력을 가지고 호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3번이나 자기가 죽을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그때 베드로가 용감히 나서서 막으려고 할 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사함은 없어졌을 거예요. 있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그 모든 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의 뜻 교회를 지금 2021년 이때 우리를 부르시고 이 주의 뜻 교회를 세우셨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또한
이 사명을 짊어지고 지금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전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우리가 그 뜻을 매료되어서 그 뜻에 우리가 흠뻑 젖어서 그 뜻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이야기할 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어떤 신앙의 형식이 있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가.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우리가 신뢰하는가. 그리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부분을 보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초소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천군 천사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100%. 99.9도 아니고 100%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곳에는 불순종한 죄인들이 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이 악한 영들이 거할 수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의 영이 하나님께 가 있는 이들. 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들 또한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또 그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조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살짝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소원하는 건 뭡니까?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악한 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보여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 뜻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바로 이미 앞에서도 다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을 통해서 이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야기할 때 이 땅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내가 속한 모든 영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학교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 뜻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게 가장 복됨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날마다 말씀을 배워가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배워가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끌어주시기를 구하셔야 되고 여전히 자기의 뜻을 더 내세우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우리가 기도하시며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뭐 10가지 정도 고민하고 있더라면 거기에 7개, 8개, 9개 정도는 거의 다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될 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뭐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뭐 내가 대학에 합격할지 아니면 어느 대학 갈지 안 갈지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는 묻지 않는 거예요. 굳이 물을 필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럼 대학을 가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대학의 합격 유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이 질문이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이 회사를 우리가 뭐 취업하느냐 마느냐, 그 입사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 회사에 입사해서 정말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만한 환경과 상황이냐,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이제 분별을 하셔야죠. 근데 거기에 입사했는데 뭐 올해부터 주일까지 뭐 계속 밤낮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히 퇴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청년이 제게 이제 질문해 왔어요. 어떤 회사 이직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저도 그때는 잘 몰랐죠. 그런데 그때 주일날 말씀이 이제 그 주일날 말씀이 이 창세기 12장 본문이에요. 너는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보이시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결정을 했어요. 이직하겠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여요. 주일날. 왜? 그 회사는 뭔가 이게 자기 능력과 뭐 자기 월급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주의를 지킬 수 없는 회사였는데 그 말씀 듣고 자기는 이제 순종하고 갔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안 보이게 되는. 이 분별하셔야 돼요.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별력 없이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도리어 이제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연구할 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령께서 그 뜻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이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주님 오실 때 누릴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뜻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주의 뜻교회가 그러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